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셔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잠깐 소환할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초청, 그렇죠. 예수님 함께 가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2번째는 간청 혹은 요청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여겨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전무하자, 주님께 간청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3가지, 초청, 간청, 순종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초청, 간청, 순종인데 저는 2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2가지 또 키워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죠. 이 기적이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재료로 삼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데 뺏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먹거리를 찾던 중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자원함이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보면 헌금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원함입니다.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이 소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뺏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의 것을 드릴 때 그 자원함의 재물,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린 그 재물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D6의 지금까지 내용을 소환해서
함께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또 자원함과 기쁨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기계처럼 의무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드림이 자원함의 드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도 아니요, 형식적으로도 아니요, 의무적으로도 아니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부흥하려면 그래, 내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그게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고 또 나의 최선이라면 그것을 자원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돼.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스펄전 목사님 정도의 설교는 해야 돼, 네가. 이렇게 주님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달란트를 각기 주셨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크기에 따라서 기적의 여부가 갈린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에겐 이거밖에 안 주는 겁니까? 나에게는.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 기적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5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내가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2렙돈을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을 자원함으로 드릴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나? 이거밖에 안 돼.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그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다양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가정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잖아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 기적 아닙니까?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예배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만큼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기 위해서 뭐죠? 첫 번째, 자원함으로.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곳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로비 게시판에 보면 이 D6 이렇게 한 50장 정도, 40장 정도 이렇게 사진으로 자녀 축복 기도문을 출력해 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여러분 집에 걸어 두시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가정 안에서 항상 예배드리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잘 가르치고 그와 같은 달란트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 저는 성경 지식도 많이 없고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 뭐 이럴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런 나의 것을 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줄 모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요. 지난주에 부서장 발표가 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이만큼 잘해야 돼. 이 사역 맡았으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최선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적을 그 섬김,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의 기적을 구하며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자원함으로 나의 것을 드리는 나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자원함으로 또 나의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